지금 주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그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거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푼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가지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홀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46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밤중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그 배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다가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던 그 주님을 바라다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유령이다 라면서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자기들 곁에 불과 얼마 전에 기적을 행하시던 그 좋으신 주님이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주님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5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그 이유. 그런데 우리도 이 마음이 둔감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해석이 돼요. 판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판다가 왜 거기 나무 위에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 미련한 곰탱이가 그 나무에서 일주일도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할 때 저자가 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문서가 돼서 법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법적으로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 가족들에게 큰 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자가 이 글을 적을 때 어떤 의도로 글을 적느냐 하면은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의 문체로 그것을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만 감춰진 말씀들이 그 속에서 내게 영적인 부하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일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볼 때 그냥 보통 책 보듯이 봐도 되지만은 더 깊이 봐야 돼요. 여러 번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저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감해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영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왜 이 제자들을 재촉했을까? 왜 이 제자들을 빨리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을 다른 데로 떠나보내려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죠.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틈바구니를 다니면서 누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죠?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물고기를 지금 바구니 담아가지고 가서 거기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한 마리를 줬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식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밥 주고 물고기 튀긴 거 하나 주고 끝. 수저도 없고 김치도 없고 오이 피클도 없고 그냥 밥 주고 물고기 튀긴 거 하나 주면은 그게 끝이더라고요. 밥그릇은요, 비가 자주 오니까 그 바나나 나무 잎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착 펴놓고 밥을 쭉 펴면은요, 그게 식탁이에요. 그곳에 물고기 한 마리 주면은 그 사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식사 문화에 우리처럼 막 집에 있는 중발은 다 동원해가지고 손님 안 나오면은 가짓수로 한식 혹시 아시죠? 그릇 몇 개 나오는지. 제법 규모 있다는 집에는요, 그릇 수가 하여간 많이 나올수록 대단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똑같은 음식인데도 맛있는 건 사실 다 안 먹잖아요. 뭐 강진에 가니까 백반집에 뭐 50까지 나온다고 가봤어, 실제로. 50까지가 나오다 쉬어봤어요. 헤아려 봤더니 반찬 수가 50까지인데 여러분 그거 다 먹나요? 50까지를? 그 음식, 반찬 두세 가지 가지고 밥 먹잖아요. 눈으로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인 것 같고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걸 나눠줄 때 그것을 나눠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다 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러웠을까요? 어느 정도 부러웠을까요? 야, 나도 좀 쟤네들처럼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앉아서 받아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저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그들에게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괜찮은 거잖아요. 부럽게 바라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슬슬 자기 속에 어떤 영웅심이 발동을 한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영웅 대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자기들을 바라다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들이 주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한다면 그 상을 내가 차렸지만 누가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곳에 주부들 계시는데 내가 죽을 고생해서 같이 일하고 와서 집사람들, 식구들 이렇게 밥 차려 먹인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다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에 하덜덜덜덜 마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은혜구나.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니고, 아니 어쩌면 내가 돈 벌어서 차렸지만 그러나 이것도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한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그 물고기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지금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속히 그 현장으로부터 빨리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들을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 태워서 휙 떠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 있죠. 선거가 지금 슬슬 달아오르면서 말이죠. 유명 정치인들이 어느 한 군데 나타나면은 그 주변에 그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옆에 줄 서서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 그 깜충거리는 사람들. 사진 찍는 순간이 있으면 이렇게 벽에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쫙 돌아가지고 같이. 어쩌든지 그 유명한 정치인 옆에서 사진 한 장 찍히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뭐 안철수 씨가 목포를 오고, 뭐 박지원 씨가, 혹은 뭐 김한길 씨가, 뭐 유명 정치인들이 목포에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 곁에 자기가 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분 곁에서 막 서로 줄을 서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갈 때 꼭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다녔을 것 같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누가 어느 정도 붙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완전 예수님 오른손 잡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누가 혹시 그 자리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주님 곁에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러워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부러워해요. 야, 베드로.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라는 그 위치가 괜찮은 위치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영웅심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영웅심에 빠지지 말라고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지금 떼 보내고 있는 것이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영웅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얼마든지 엎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있다고, 내가 주님 없이도 내가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영웅심이 내 신앙을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직분이나 혹은 어떤 다른 열심들이 자기의 선행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영영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예배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놓고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은 체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구원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구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든 두 번째 이유가 우리는 또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4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8절. 자,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이 48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바람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당시의 배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돛을 올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야 되죠? 바람이 뒤쪽에서 불어줘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앞쪽에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돛을 못 올리는 거죠. 그 돛을 내렸어요. 그럼 배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결이 지금 거스르기 때문에 배가 거스르는 물결을 반대로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노를 젓는 게 굉장히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밤입니다. 바람은 앞에서 마주 봅니다. 물결도 지금 마주 내려오고 있으면 이것을 거스리고 올라갈 때 제자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그런 죽을 고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내려다봤더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산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에 전개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부터 할 줄 아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만큼 시급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무슨 일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 자신도 보면은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기도나 해볼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기도하니까 그 안 해도 될 고생 하고 대가집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날아다니는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은 달달 박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이 메말라가지고 촉촉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 물어보세요. 기도를 안 하냐고. 다 한다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한다고 다 말은 해요. 다 기도한다고 다 해요. 걸어가면서 하고 차 운전하면서 다 기도한다고는 하거든요. 그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해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내 몸의 수고도 따라갑니다. 기도는 노가다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노가다다. 기도는 노가다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부럽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작전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와. 요즘 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루만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아마 기겁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3일 금식, 그 공포스러운 얘기일 겁니다. 옛날에 어차피 가난하게 사니까요. 그냥 죽기밖에 더 하기는 싶어가지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3일 금식 기본으로 했는데 요즘에 하루만 금식해도 저만 하더라도 막 지쳐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하루만 금식해도 막 지쳐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병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방송을 하러 가거나 아침에 움직이 보면은요, 새벽에 움직이는 차들은 다 교회 차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삶에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기도 아닙니까? 영적인 이런 게으름을 다른 말로 변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깨어있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마음이 둔해진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48절, 49절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바람이 거스렸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몇 시에?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 지나가려고 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나요? 그 앞으로 휘리릭 하고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도우시려고 지금 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휘리릭 지나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나가신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왜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지나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나눠주는 재미, 물고기를 나누는 재미에 빠져서 그것의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밤이 되고 가게가 없어서 군중들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구니에서 그 떡하고 물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산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만 했거든요. 그 떡만 먹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떡고물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 하느냐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섬기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섬겨야만이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이지.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길 수 있어요. 없다고 안 섬기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없는 중에도 섬기십시오.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그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가지고 선지자 섬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보상하시죠? 그 3년이라는 그 가뭄의 때가 다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통,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평생 누군가로부터 받아도 모자랍니다. 인생은 줄 때 의미가 있어요. 받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부족합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작다고 말합니다.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들이 주님께 깊이 헌신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적인 체험,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그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 바로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둔감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둔감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되지 않으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 지나갈로 보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은 나를 돕고 계시지만 마치 무슨 유령이 내 곁에 와서 돕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 속에서 마치 주님이 유령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든지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헌신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에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